이번 주간에 파수망대가 파수망대되게 하는 방법. 저번 주간에 우리를 위임식의 축복, 근데 그거를 나의 이임식으로 받으시라 했잖아요. 파수망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는데, 이제 파수망대로 위임을 하시고 나를 파수망대로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파수망대의 응답을 이렇게 누릴 수밖에 없도록 파수망대 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망대로 위임하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파수망대 되게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주신 거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셔서 광야로 이끄셨죠. 광야로 이끄셔서 계속 그 기본 기초를 깔아주시고 이제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파수망대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왜 그랬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가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나안. 근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누가 있냐? 악한 7족속 그리고 30한 왕이 이미 이곳을 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138이 아니라 361이 집을 지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근데 그게 이번 주간에 좀 묵상하면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우리 속에 361로 딱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흑암을 꺾어버려야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37족속과 31왕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그리고 계속 예배를 통해서 이 파수망대 살릴 수 있는 누구든지 가서 흑암을 이렇게 깨버리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살려낼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파수망대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럼 우리가 정복해야 될 거,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정복하고 다스릴 곳은 어딜까요? 말씀해 주셨죠? 지금 3단체가 완전히 3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이 네피림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다 장악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서 완전히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그 수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망대로 위임하셨대요. 그리고 그 파수망대 되게 되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네피림 단체들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단의 손에서 살려낼 자로. 그렇다면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을 살리려면 왕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왕 앞에 갈 수는 있지만 이제 왕 앞에서 만약에 총리를 시켰을 때 총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누가 해야 돼요? 결국은 렘넌트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를 계속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렘넌트들 먼저 영성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문화까지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지금 탑 렘넌트로 우리가 준비시켜서 이렇게 3단체, 종교단체 이거를 살려내야 237 5천 종족을 이렇게 속에 복음을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우리를 쓰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27절 복음으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28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고 살아나면 28절 정복과 다스림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393의 축복을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데 393의 축복과 우주의 능력. 왜 사단이 뭘 잡고 있으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3단체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계속 뭘 받아요? 다른 힘을 공급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다른 힘 받는 집중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저를 이렇게 역전 갔다 오는데 제가 이렇게 막 세상에 이렇게 되게 뚫레뚫레 뭐랄까 많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철로역정이 생각나더라고요. 허아시에 연약이가 허아시에 가가지고 허아시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제가 이제 말은 전도죠. 그리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라인 댄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갖춰야 될 것이 되게 많아요. 뭐 의상도 갖춰야 되고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뭐 친목 모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좀 많이 분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막 피가 넘치게 막 바르라고 하셨고 막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라 귓부리에 발라라 했는데 저 이번 주간에 좀 많이 완전 다운됐어요. 거의 막 옛날에 들어갔던 잠 속에 또 막 계속 들어가 가지고 많이 시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날 현장 갔다가 혹시 이렇게 잠 주무시거나 그럴 때 시달리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본인은 시달리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을 좀 과하게 자면 백발백중이에요. 시달려요. 막 음식을 하는데 음식이 안 돼요. 그리고 낮에 뭔가 이렇게 딱 봤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염려가 들어왔던 것이 꿈속에서 그 염려로 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이게 무의식의 세계까지 사단한테 공격받는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또 막 자요. 계속. 근데 자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이게 좀 많이 영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안 좋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막 한쪽으로는 또 이제 싸우는 거죠. 피 발르라고 했는데 지금 피 바르는 게 아니라 계속 자고 있으니. 네, 이렇게 살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손에 지나가도 이렇게 이 피부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고 살아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느끼고 알고 안 되지만 자면서도 막 계속 기도하면서 자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파수망대되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저를 파수망대로 결단코 기어이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파수망대로 활발하게 쓰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시냐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28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교회 중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중심. 그래서 예배 중심을 통해서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 이 중심에서 나오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계속 기본 기초.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본 기초를 계속 깔아오셨냐 봤더니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가동에 있을 때 저 혼자 새벽 예배 늘 다녔어요.
다가동에 이렇게 이렇게 새벽에 가면 근데 무서워요. 근데 가서 거의 새벽 예배를 했냐? 거의 가서 의자에 장의자에서 누워 있다 오는 게 새벽 예배였어요. 누가 없잖아요, 사람도. 그래 또 새신자 때고.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집이 교회하고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서 나름 새벽 예배라고 가기는 가요. 근데 조금 앉아 있다가 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장의자에 누워 있다가 와요. 근데 누워 있는데 막 삐그덕 소리도 나고 막 무서워. 근데 그런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이 나의 기본 기초를 갖추는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예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응답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혼자 계실 때 찬양 안 되시죠? 그랬더니 찬양 안 되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서 줌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할 때는 제가 찬양을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저 혼자 할 때는 찬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를 계속 만들어 오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리고 욕심이 좀 나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러죠. 찬양 잘 못하지만 찬양 인도 계속 하고 싶고, 혹시나 우리 이현호 전도사님이 찬양 자리 내놓으라고 할까봐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아침에 막 5-6곡씩 찬양할 수 있는 그 혼자서 아직은 그게 힘이 안 돼요. 영적인 힘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시내 갔다 오다가 내가 참 집중력이 없구나. 굉장히 분산돼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철로역정처럼 가다가 허아시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안주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는 감사하게 처음부터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중심? 진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것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했거든요. 네, 고질적인 문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개인에게 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각자 좀 시간이 달라서 그랬지, 또 그릇에 따라서 시간표가 달라서 그러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 고질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교회하고 예배는 절대적인 응답이에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절대적인 응답. 그래서 뭐 응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고 나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냥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냥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어느 날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잘 응답 안 오더라. 근데 계속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다 와 있더라. 그러니까 늘 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도 안 쓰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응답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 중심하고 왔는데 지금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응답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 저랑 같이 막 새신자로 와가지고, 저도 완전 불신자에서 왔었고 우리 전도사님도 완전히 불신자로 왔었고,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막 의자에서 앉아서 울고 이랬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벌써 렘넌트 사역하는 전도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냐, 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삶 속에 들어가야 하라고 하시냐.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2, 3, 7, 5천 종족을 누가 살렸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2, 3, 7, 5천 종족을 이미 다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작품 남기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교회와 예배의 절대 가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예배 이전과 이후를 성공하고 진짜 묵상, 포럼 인도받는다. 진짜 결단하고 인도받으면. 근데 저는 결단은 했는데 이번 주간에 인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계획은 세워놓는데 잘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 그 결단만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구나. 모든 문제 끝. 그러면 문제 안 오냐?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무슨 시작이냐?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 속에 더 들어가게 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단에 뿔을 발라라. 제단 뿔을 바르는 게 아니라 제단 뿔에 피를 발라라.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 그 짐승을 태워드리는 이렇게 내 모퉁이에다가 제단 뿔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피를 발라놓으면 누구든지 부재 중에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주잖아요. 일단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 당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기다린대. 근데 우리를 기다려서 제단뿔을 딱 잡았어. 제단뿔을 딱 피 바른 제단뿔을 딱 잡았는데 이제 복음을 우리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일단 잡았으니까 살려는 줘. 근데 안 들어. 그럼 죽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사단한테 안 잡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체험했어요. 제가 복음 듣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아는 동생이 엄마가 무속인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한 8살쯤 돼서부터 귀신이 직접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목장을 했는데 젖을 짜면 여기에 죽은 동생이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어깨가 아파. 그래서 맨날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때 잠을 못 자. 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가 막 낮에 돌아다녀.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배운 방식대로 막걸리 뿌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너무 이제 이해가 안 시달리니까 그냥 막 우울증, 막 이상한 조울증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뭐 신경외과도 가봐라, 또 돈도 줘서 제주도도 놀러도 가봐라, 다 해도 안 돼. 저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갔었어요.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못 들어요. 제단뿔 잡으면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주신 거기 때문에 가서 계속 복음을 계속 가서 멀거든요. 병천에서도 좀 들어간 동네였는데 들어갔는데 못 듣더라고. 그랬는데 이게 고백을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우리 가면 잘 숨어버리고 잘 안 나타나고. 근데 결국은 내일 그러니까 구탈 날짜를 엄마한테 잡아놓고 오늘 떨어져 죽었어요. 2층에서. 그래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선택된 자,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을 자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진짜 나를 쳐서라도 복종해서 이 흐름 속에 혼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신자들도 말이 있잖아요. 젓가락 하나 이렇게 부러뜨리긴 쉽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나 건드리긴 쉬워요. 근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젓가락을 4개, 5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부러뜨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 절대 응답인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속으로 들어오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무리가 이렇게 가는데 사자가 이렇게 탁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시커먼 것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했잖아요. 왜? 확신 있는 사람은 피해 다녀. 확신 없는 사람은 따라다녀. 뭐 하려고? 그 무리에서 떨어졌을 때 바로 그냥 삼켜버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전도자의 흐름 속에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뿔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제단뿔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제단 뿌리잖아요. 교회가 제단 뿌리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제단 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있을 때 나를 잡으면 사는 거예요. 나를 잡으면 사는데 내가 이게 복음이 장아찌가 되어 있어야지. 어쩔 때는 복음의 색깔 났다가 어쩔 때는 안 났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의 장아찌가 됐을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해방과 치유와 증인의 여정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언제까지 기다려주냐? 우리를 만나기까지 기다려주신대요. 그리고 교회에 오기까지 기다려주신다. 저는 정말 당회 때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을 무슨 소리인지 진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24시 속에 진짜 영혼권을 놓고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고통을 계속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오늘 어젠가 이렇게 그 북한 선교, 그 북한에서 탈북해 오신 분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아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게 진짜 맞구나,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북한은 이렇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복음 못 전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가로막혀서 사실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도 있고 또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못 전하는데, 거기는 만약에 복음 전하다 걸리면 바로 죽잖아요. 한 2번은 근데 봐준대요. 1번, 2번은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이렇게, 근데도 계속 복음 전하겠다 하면 바로 거기서 즉결 처형이 돼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냥 삶이,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리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찍는데요. 우리도 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있고 또 만남 속에 있다 보면 좀 마음에 담기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7개월 정도 계속 기도를 한대요. 집중적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딱 복음을 전하면요, 거의 백발백중 복음을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망대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정말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마찬가지였고, 저 많은 여인한테 바로 복음 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13장, 16장, 19장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그걸 듣게 하셨나 했더니,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다 준비됐잖아요. 기본 기초 다 이미 하나님이 기본 기초 다 깔아놨어. 그리고 우리를 이제 파수망대로 위임도 하셨어. 그리고 위임받은 우리가 파수망대 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파수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담겨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예배 성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몸에 피가 잘 돌아야 아프지 않아요. 건강해요. 근데 피가 이게 어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든가 아니면 막혀 있든가 아니면 힘이 없으면 산소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피가 이렇게 힘있게 돌지 않으면 사람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성전이기 때문에 계속 이 복음의 피가 강단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짜 강단을 통해서 복음만 듣고 복음만 묵상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코스로 좀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관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 중심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진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성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실 만큼 우리 목사님을 도우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몰아다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300% 500% 돕는 방법이 뭐냐? 예배 성공이에요. 이 자리에 가끔 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전하는 자가 힘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안 받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나가요. 사실은 나가지도 않고 답답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해봐도 알잖아요. 어쩔 때 막 계속 막 하는 이유가 막 말씀 이 사람이 막 빨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사님을 진짜 돕는 방법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막 복음에 집중하니까 막 신이 나셔갖고 막 보좌 집중.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막 힘있게 이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고 증인돼서 인도받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 목사님이 고민하시도록 우리가 예배 성공의 축복 속에 있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현장에서 목사님처럼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포럼하면서 좀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망대가 지금 계속 세워져 가고 있구나. 노경자 장로님 같은 경우 업에서 망대가 세워졌어요, 이미.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보니까 확인이 되냐면 어떤 그 국어 교수님이 교육학 교수님이 이제 그 집회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겠어요. 교육은 뭐냐?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근데 유 목사님이 그분은 이미 망대가 세워졌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노장로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환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망대 세우는 일을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몸에 피를 발라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번 주간에 저한테 그냥 그 못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못이 바뀐 것처럼 바뀌었어요. 깃뿌리에 피 발라라, 손톱에 엄지손가락에 피 발라라, 발가락에 피 발라라. 근데 그게 막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를 듣느냐가 사실은 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사람 소리 듣지 않고 또 사람 소리 들어도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사람 소리 들었는데 이거는 내 잘못이다.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하는데 내가 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해 주지 않았구나. 저분에게 진짜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권세기도인데 우리가 393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도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게 중보기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집회 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힘들다가 이게 많이 떠나신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내 잘못이다. 정말 보일 때 기도해서 집중기도, 그게 그때는 집중기도 진짜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하잖아요. 정시기도 하고 이제 그 주시는 정시기도 때 주신 힘을 가지고 무시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성도가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 집중기도 속에. 그래서 이 집중기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못 누리는 내 잘못이구나. 이게 좀 확인이 되어졌어요. 이번에 깃뿌리에 이 피를 발라라 이 말씀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기도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나는 참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손가락, 엄지손가락, 그것도 엄지손이라겠죠. 근데 진짜 물건 잡아보면 이렇게는 못 잡잖아. 이렇게 잡으면 확실히 힘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이 엄지손가락을 딱 대는 순간 물건을 잡는데 그 힘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내 몸에서 나오는 힘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복음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 맡겨주신 성도님들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 결단을 하고 성도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말씀하셨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결단했다고. 정말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만약에 정말 늑대가 물어가면 늑대의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이렇게 다시 거기서 꺼내올 만큼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단하셨는데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잘 안 되지만 결단해야 돼. 순간 저도 좀 약간 무겁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가면 복음 잘 안 듣고. 근데 그게 아니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을 수밖에 없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엄지 발가락, 진짜 이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힘. 그래서 이 엄지 발가락으로 피를 발라서 든든히 버티고 서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딱 복음의 능력으로 버티고 서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 힘이 되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에 그 교회들이 보면은 360일을 진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은 진짜 사도신경 안 해요. 확인했어요, 저는.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그때 신학원 다닐 때인데 갑자기 그분이 하다가 사도신경은 안 해도 된대요. 사도신경 필요 없대요.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사도신경이 진짜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완전히 새신자 때.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다락방에 안 계시더라고요. 안 보여. 그분 지금 요즘엔 안 보여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가 전도 신학원 때 강사하시던 그분이었는데 그 말씀을 언뜻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도신경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어제 이제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이단이 뭐냐? 삼일째 부인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조금 약할 수 있고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진짜 이단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 삼위일체를 왜 부인하냐? 그리스도 부인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성모를 갖다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니라고 할지, 그러면 다 그거는 다른 단어 쌓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하는 파수망대 되는 방법을 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 영성, 기능, 문화 이렇게 서밋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재앙시대, 진짜 어마어마한 시대잖아요. 80%가 만약에 직업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 치고 젊은 사람들 뭐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80%가 거의 AI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진짜 공장도 맞아요. 막 수천 명이 하던 데를 기계 몇 대가 와가지고 다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뭐 해?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것 없으면 자꾸 딴짓 하잖아. 심심하면 딴짓 하고. 애들도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딴짓해.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그러니까 계속 뭐가 항폐해지겠어요? 영혼이 항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재앙이 올 건데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시대마다 그 재앙 만났을 때 7 렘넌트를 하나님이 남기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를 놓고 지금 준비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저렇게 마음껏 뛰어놀지만 다 듣고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렇게 엄마가 옛날에 이렇게 왜 그렇게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고 싶은지 몰라. 아줌마들 이렇게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좀 거기 끼어서 있느라고. 그럼 막 가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엄마가 한 번은
이렇게 멀리 어디 여행 가시는데 몰래 따라갔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차를 탄지 몰랐어요. 마산을 가셨는데 저 한바트는 잊어볼 뻔했어요. 그 내릴 때 보니까 내가 타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이렇게 어른들 세계에 끼어들고 싶고. 근데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왜 신발도 지네 신발 놔두고 어른들 하이힐 있으면 막 신고 다니고 딸까다 소리 내고 싶고 어른 흉내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지금 이렇게 어른들이 있는데 와서 노는데 계속 복음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를 보면 알겠어요. 작은 애가 이렇게 어렸을 때 약간 분리 불안증이 있었어요. 제가 장사하느라고 많이 이렇게 분리시켜 놨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지 눈에 내가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처음에 교회 왔는데 저를 이렇게 팔짱에 딱 끼고 놓아주지 않고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에 우리 은혜가 항상 있었어요. 달라요. 우리 은혜가 뭘 해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흐름 속에 그냥 계속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 막 짐승들이랑 막 우리 애들이랑 막 같이 뛰어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한테는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론이 뭐냐? 왜 계속 피바를 하고 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렘넌트 운동하라고 하시냐? 우리가 진짜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237 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신앙생활이 내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집에서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 이미 다 우선순위가 바뀌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가깝게 살아서,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좀 오기가 힘들어. 지금 줌으로 유튜브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삶의 최우선이 돼서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보이지 않아. 왜냐하면 그거를 넘어설 수 있고 그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복음할 수 있는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만 최우선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37을 파수 망대로 세우는 망대로 쓰임받아 우리 교회가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키게 되는 교회로 더 힘있게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파수 망대로 위임하시고 또 위임 받은 우리가 파수 망대로 쓰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주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 때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 중심에 담기게 하시고 온 몸에 진짜 충만되어져서 우리를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증인의 여정을 가는데 증거를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